어, 교재 나누기 전에 짧게 저와 자매의 근황을 이야기하자면, 자매는 이제 오늘부로 28주가 되어서 어, 앞으로 또 배가 계속 더 나오겠지만 지금 꽤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태명은 기쁨이인데, 성도인들 기도 덕분에 자매와 기쁨이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기쁨이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서 이상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5월 25일이 예정일인데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그 학생의 교재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했던 내용들을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중고등부는 조대 형제님의 간증을 오후에 듣지 못하고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가라는 주제로 교제를 했습니다. 특히 지금 고3 학생들도 있고,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진로를 선택할까, 이러한 고민들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주제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저 또한 살면서 참 많은 선택이 눈앞에 있고, 이를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이번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며 또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대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에 대한 질문이 제 안에 있었다면, 구원받고 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민들 각자에게 여러 가지 답이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은 SNS를 거의 하질 않는데, 예전에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카톡 그 프로필처럼 그런 프로필 화면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구원받기 전에 썼던 문장을 구원받고 나서 말씀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거기에 올렸던 말씀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되겠구나. 그렇지만 계속해서 질문이 드는 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생겼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하고 선택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이제 다른 성도님들께 물어보면 답이 다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학생들이 저에게 물어보면 동일하게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를 한번 해봐라. 가장 좋은 대답이고 동시에 유일한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있기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과연 진로, 취업, 또 결혼, 이직, 또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이런 수많은 선택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시간 준비한 묵상한 내용들을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진리를 전하는 삶,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 이 기록된 말씀대로 저는 이것이 주님이 주신 방향이라고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선택하는 것은 바로 이 방향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지난 1, 2월 달에 전도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 알프레드 깁스 형제님의 개인 전도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도서관에 보니까 여러 권이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볼 건데 어떤 소그룹 교제나 이런 데서 함께 나눈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에 제 삶에 있었던 간증들과 그 가운데 묵상한 말씀들을 부족하지만 이 시간 교제할까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참 더 알아야 할 부분도 참 너무나 많고 무엇보다 저희가 꼭 지켜 행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나 교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저는 자매에게 우리가 곧 태어날 기쁨이에게 진리를 바르게 전해야 하고 또 믿지 않는 부모님과 가족들에게도 그 진리를 전해야 하는데 함께 복음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정리해보고 전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공부하고 기도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또 얼마 전 단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대해 들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든 심판의 부활이든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이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바른 길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개인전도 책에서는 불신자들의 유형을 이렇게 10가지로 분류를 하였고 이에 따른 전도 방법이 그 책 전체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 다 다르고 또 상황이나 또 그런 불신자와의 관계가 구도자와의 관계가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전도의 방법을 딱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 책에서 형제님은 불신자의 유형을 10가지로 나눴는데 아마 더 많은 유형이 있거나 또 이 한 가지 유형 안에서도 많은 유형으로 또 나눠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 주위에 있는 구도자들, 불신자들을 보면 대부분 하나 이상 해당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당연히 저도 이 안에 여러 개에 해당되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1절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또 12절에서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정말 제가 믿기 전에 제 자신을 돌아보면 이 거듭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강팍하고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많은 또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저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계속 잠실교회에 출석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전도를 하는 게 진리를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가 스스로 경험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위를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친구들이나 또 회사에서 일할 때 또 세상 살아가면서 참 세상 많은 뉴스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이 영어하고 한국어가 능통한 크리스천들이 몇 명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뷰를 하고 또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 인터뷰를 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아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을 텐데 그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미국인인데 몇 년 전에 한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길에서 찬양도 부르고 복음도 전하고 또 노래 경연 방송에서 나올 정도로 노래 실력으로 유명한 그 조셉이라는 미국인이 있습니다. 한국 이름으로 최준섭이라고 하는데 아마 청년들 얼굴 보시면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 제가 봤던 영상이 한 2분 정도 되는데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I like the freedom of that, being able to indulge in whatever you might want to. I like the Sin City. Okay. Sinning is fun. So if you're a Christian, it's just like we asked You don't want to hear mine. I don't think that there's necessarily not. Every culture, every person have their own God. So it's up to you. Okay. born again. No, even I don't believe that. Okay. Look what we're doing in space. Just put the telescope up there. Open-minded about I believe in a higher spirit, not necessarily God. I don't knock on it. Why are those people supposed to go? Yeah, right. They fall. It's flexible. What's going on in America, that life is difficult. I can't imagine. I mean, how do they do it? That's where they put Right. drugs and the alcohol and Right. all that kind of. 이 쉽지가 않습니다. We're Christian YouTube channel, and we're just walking around asking people about like their impressions about like Christianity and stuff like that. You got like a couple minutes to talk with us? Sure. Oh, thank you okay. very Can we much. have a seat here? Oh, thank you. So then you still like consider yourself as like who takes care of us? Personally, I don't know if I believe that or Okay. not. Well, I actually grew up Christian, but I myself, I'm gay, so negative experiences like with my family members as I well. see. Like I know enough to where I don't need somebody to tell me, Right. you know, to make my own decision. Okay. Hello, sir. We're just, trying to talk to people about like religion and faith. And are you by any chance religious? Do you? Not really. I believe in communism. Communism. Okay. Do you mind if I ask where you're from? China. China. Oh, so can I ask why you don't believe in God? I've been studying science ever since I was a little kid. Sure. So that's why it doesn't make sense to believe in religion. Believes there's some mighty power helping us. If they do, we won't be sucking about this crisis at all, right? Ah, okay. yeah. I see. Have you ever read the Bible before? Is yeah. any of your friends Yeah, Christian? I was given Bible by a friend once, which means some ideas from the Bible, and I kind of read like 1 or 2 chapters from there. It's just kind of hilarious to me. Don't complain a lot, okay? Yeah, I'm not complaining. I'm just saying it's funny to look at things that way, because I understand that it kind of sounds super funny and like. I mean that's the magic of belief, right?
you choose what you believe and you follow it and you kind of stick to it. Sure. But 일단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영상에 나왔던 사람들이 이 도시 이제 라스베가스하고 LA에서 찍었는데 이 도시에서만 나오는 뭐 저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도 다르지 않았고 지금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람들처럼 길에 나가서 전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책에서 나온 비유인데 그 100명의 그리스도인이 각각 1년에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면 25년 뒤에는 15억이 넘는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단순한 계산이고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해 또 여러 사람을 일하게 하실 수도 있고 1년에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힘든 도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도 이제 선교사님 간증 들었는데 진짜 선교사님들은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울이 이 영상에 나온 도시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저런 도시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도시처럼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저들과 동일한 비슷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혼들부터 성경을 가까이 두고 또 종교 생활에 열심이지만 복음을 믿고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영혼들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책에서 형제님은 불신자들에게 접근하는 올바른 접근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께 지혜를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어떻게 접근할지 개발하는 데 노력하고 개인적인 대화의 기회가 열리도록 기도하고 이런 기회가 생길 때 놓치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접 접근법은 아까 영상에 나온 사람들처럼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고 뭐 간접 접근법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영적인 주제로 이끌어가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질문 접근법, 선행을 통한 접근법, 또 일부러 신세를 지는 접근법, 또 책자를 이용하는 접근법 등 여러 접근법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저희 이제 백신 패스가 중단이 되긴 했지만 이 팬데믹 시대에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회가 생겼을 때 주님께 기도하고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같은 시대에는 진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영상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공유되었던 화요 자료도 저도 예전에 이윤기 형제님이 추천해 주셔서 보고 또 구도자에게 보내준 적이 있는데 그 강사님으로 나오신 그 교수님이 참 논리적으로 또 설명도 참 재밌게 이렇게 크게 지루하지 않아서 제가 보냈던 그 영상을 받았던 구도자도 그 영상을 다 보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기독교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모임에 처음 오게 되면 성찬식이나 또 너울이 좀 궁금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희가 항상 성도가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합니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또 관련된 자료를 보내주고 이를 통해서 교제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거나 설명을 잘하는 그런 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들어보지 못해서 아직 제가 공부했던 것 중에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이해가 좀 잘 된 쉽게 좀 잘 이해했던 그런 영상들을 기억해 뒀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저에게 성찬식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그 주님의 만찬이라는 주제로 단에서 전해진 말씀을
링크를 이제 공유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저에게 너울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저는 그 김종만 형제님의 소책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라. 이 책을 사서 전해준 적도 있고 또 그 되게 짧게 설명되는 영상도 있는데 그것도 공유를 해주었고 또 단에서 전해졌던 그 신약교회의 연보에 관한 말씀도 다 녹화돼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공유할 수도 있고 뭐 유인관 형제님이나 정인태 형제님의 교회사에 대한 말씀들 또 이현웅 형제님의 로마서 강의 영상들 등등 다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혹 구도자에게 어떤 질문이 나오면 사실 가장 좋은 건 말씀을 보여주고 교제를 하는 건데 이게 쉽지 않을 때 비슷한 질문에 대한 또 답변이 그런 영상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참 요새는 그 허윤욱 형제님의 천국은 공짜다 영상도 굉장히 짧게 제작이 잘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셔서 그런 영상들을 공유하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구도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끝까지 보는 게 쉽지는 않지만 기도하고 또 그거를 같이 공유하고 그랬을 때 믿고 끝까지 봐주면 참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참 되게 감명 깊게 봤던 복음 말씀 영상이 있는데 이게 한 1시간 반 정도 돼요. 근데 이거를 제 친구에게 공유한 적이 있는데 이 친구랑은 저도 서로 바빠가지고 못 본 지가 한참 됐는데 얼마 전에 다 봤다고 연락이 와서 전화로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또 필요한 책을 지금은 쉽게 택배로 보낼 수도 있고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잘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제님은 이러한 접근에 관해서 성경에 나온 2가지 좋은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와 또 사도행전 8장에서 그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전하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2주 전쯤에 제가 좀 오랜 기간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육신의 연약함을 마주하거나 또 11조를 못하거나 하면 불안해하고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다고 이렇게 교제를 원해하셨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이제 너무 부족한데 제가 전하는 것보다 다른 분이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분을 통해서 선포되기를 사실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저에게 직접 전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분과 교제를 나누기 한 2주 전쯤에 제가 중고등부를 하면서 이제 작년에 저는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면서 1년 동안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너무 많이 외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딱 2월부터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정리해서 암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하고도 매주 암송하는 거를 같이 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주님은 부족한 저에게 교제를 준비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선입견이 딱 자리 잡혀 있었고 교회를 진짜 너무 오랫동안 다니고 또 열심히 다니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또 당시 또 들었던 생각이 먼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구나.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거듭난 것은 참 너무 귀한 일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지만 우리가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게 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아까 말한 그 빌립 부분에서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이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냐며 모르겠다고 하니까 빌림이 이제 말씀을 알려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히브리서 5장에서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참 오래되어서 이미 가르쳐야 할 때가 되었지만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공급되어야 하고 그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구도자가 어떤 잘못된 그런 가르침 아래에서 올바른 진리를 배우고 있지 않다면 또 올바른 지역교회로 구도자들을 인도해 줘야 하며 그들이 또 지역교회로부터 이러한 젖을 말씀의 젖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절대 어떤 특정 교회나 교단을 일반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므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한 복음 집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강사에게 지금 세계 정세와 관련된 음모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그 강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 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복음이 너무 많이 변질돼서 그런 거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에도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을 성경을 통해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진리를 전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저는 그 답변에 좀 공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될 때면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냥 아무 소리 말고 따라와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다양한 유형의 구도자들이 있고 또 그들에게 각자 처한 상황이 있고 또 관계가 있으므로 우리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가운데 합당한 방향으로 주님을 나타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형제님은 이 책을 통해서 전도를 위한 필수 사항을 정리를 했는데 그중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경건한 생활, 그리고 지역교회에서의 교제. 먼저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참 이 로마서 5장 말씀처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삶으로 간증이 되지 못한다면 분명 전하는 모든 말에 신뢰가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고 또 이 형제님은 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되어 있고 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하며 연구해야 합니다. 결국 거듭나게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대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들은 말씀을 무기로 구도자를 정죄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며 이 말씀이 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구도자들에게 임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결국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는 이 진리가 변질될 수도 있고 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감명 깊게 들었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부흥 100주년 기념 대회에서 지금도 서울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로 꼽히는 한 교회의 목사님이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름은 요란하지만 행위가 죽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터득했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복음이 얼마나 변질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둔감해지면 됩니다. 참 연약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성경을 상고하고 순수한 말씀의 젖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당시에 수많은 기독교 관계자들이 있는 앞에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거짓 교사와 잘못된 분별이 기독교의 주류가 되지 않기를 기도드리며 우리가 이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건한 생활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자매 또 다운 형제는 계속해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이고 그렇게 저희는 더더욱 구별된 삶으로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디도서 2장에서는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아들이 먼저 되었을 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처럼 우리는 범사에 선한 일에 본이 되어야 하며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구도자들이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있고 구도자들이 또 구도자들을 교회로 초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교회에서의 교제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성도들과의 교제가 멀어진다면 구도자를 인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의 모습이 구도자에게 보여졌을 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우리는 간증할 수 있으며 앞에서 말한 그리스도와의 관계, 말씀에 대한 지식, 경건한 생활 또한 이러한 지역교회 안에서의 교제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주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수많은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의 선택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택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개인전도 이 책을 통해서 정리한 내용이긴 하지만 책 전체를 다룰 수 없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부분 교재 부탁드리며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금방 생각이 났다가도 또 금방 잊어버리니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 알프레드 깁스 형제님의 개인전도 책자 그 뒤에 유아방, 믿음, 소망, 사랑방 책꽂이에
여러 권이 꽂혀 있습니다. 자유롭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읽으시고 오늘 요약된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어떻게 쓰여져 있으며 또 우리가 어떻게 개인 전도를 할 것인가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이것이 점점점 확산이 되어 가는 듯 하지만 또 이제는 뭐 이렇게 뭐 감기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보다는 조금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갖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4월 말에 전도 기간을 정했습니다. 4월 말 한 주간 동안 개인 전도 그리고 주일에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동호 형제님 통해서 말씀을 들은 대로 다양한 유형의 불신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접근 방법들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뭐 책자나 또는 뭐 유튜브 영상이나 또 짤막짤막한 뭐 카톡 메시지나 또 다양한 자료들을 링크를 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또 만나서 참 공을 쌓아야죠. 그래서 또 정해진 날과 또 시간에 맞추어서 개인 전도를 받을 수 있도록 또는 교회로 초청했을 때 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입에 항상 말할 것을 예비하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형제님 통해서 또 좋은 그러한 본을 또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많이 보시고 또 찾아서 저장해 놓았다가 적절한 사람에게 또 적절한 내용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영상을 직접 만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아주 다양하고 또 좋은 그러한 양질의 복음적인 그리고 진리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러한 영상 콘텐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자료들 또 문서로 되어 있는 그러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정리해 놓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은 또 우리 잠실교회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30, 40대 형제님들과 또 그 가정이 또 주님 안에서 견실하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잠실교회의 미래가 또 주님께서 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준비해 가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참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는 그런 말씀대로 은혜를 알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러한 성경적인 그러한 지혜와 지식 그리고 삶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간증들을 풍성하게 서로 나누는 이러한 그룹들이 또 교회의 큰 영적인 기둥으로 성장하고 있음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되고요. 또 이들의 그 본을 받아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또 잘 배우고 따라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지금은
오디오 쪽보다는 비디오 쪽의 문화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또 그러한 것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라든가 또는 인터넷을 찾아보아도 어떤 텍스트로 되어 있는 긴 문장보다는 짤막하지만 어떤 영상물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임팩트, 즉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상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전하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는 우리 젊은 디지털 세대 또 IT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한국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것을 좀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러한 기독교적인 어떤 좋은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것. 참 이거는 어떤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수준 그리고 굉장히 그러한 영상물을 다루는 어떤 그 재능 또 어떤 창의적인 그러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집약이 되어서 매우 효과적인 그런 영상물을 만들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쭉 읽고 보고 하는 그러한 훈련과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만 이러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긴 성경의 어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아까도 그 영상을 본 것처럼 이미 마음속에 다양한 이유를 갖고 그것을 거절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읽으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럴 때 뭔가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만한 그런 것들을 짧은 영상을 통해서 탁 터뜨려 준다면 그것이 큰 동기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이제 김기훈 형제님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옛날에 이제 필라델피아 그런 활동을 하면서 우리 이제 학생들에게 이러한 기독교 어떤 콘텐츠 또 기독교 영상물을 제작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복음 CF라고 해서 제가 이제 세 개를 이제 만들어 보았는데요. 다 유실이 되고 이제 한 개만 이제 남아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이런 기술과 그런 환경이 상당히 그 열악했어요. 그러니까 1997년 또 98년, 99년, 2000년이니까 벌써 20 몇 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뭐 스마트폰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갖고 얼마든지 사진을 찍고 또 동영상을 만들고 편집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곳에서는 스마트폰만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영화제를 하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IT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했죠. 하지만 그 당시는 뭐 이런 핸드폰이 없었고요. 뭐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 무전기 같만한 그런 이제 핸드폰이 있었고 그때는 이제 삐삐 시대였죠. 삐삐 오면은 가까운 공중전화 부스에 가가지고 찍혀 있는 전화로 전화를 해서 네 부장님, 네 사장님 지금 어디 나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삐삐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리고 이게 디지털이 아니었고 아날로그 시대였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캠코더 많이 갖고 다녔잖아요, 그죠? 그래서 캠코더가 굉장히 이제 고가였고 캠코더 즉 아날로그로 테이프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고 그 기록된 테이프를 이제 컴퓨터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영상 보드에 이제 끼워서 소위 이미지 그래퍼라고 하는,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고, 그러면 그 용량도 엄청나게 컸어요. 옛날에는 컴퓨터도 이 기억 용량이라든가 이 처리 속도가 지금보다 굉장히 느렸기 때문에 그것을 디지털로 바꿔서 그 영상을 편집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엄청난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시간짜리 아날로그 그 테이프에서 디지털로 바꾸어서 물론 화질도 굉장히 좋지 않았을 뿐더러 그걸 변환하면 뭐 10기가, 10기가짜리 그 디지털 영상물을 또 컴퓨터에서 처리하고 편집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프리미어라고 하는 또 그런 아주 좋은 영상 편집 도구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또 깔고 거기다 영상을 탑재해서 자르고, 또 그 영상마다 또 전환 기법을 넣고, 또 자막을 넣고, 자막이 또 흘러가기도 하고 커졌다 작아졌다가 하기도 하고, 또 음악도 깔고, 또 음향 효과도 집어넣고 해서 이제 영상을 쭉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디지털 영상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됐을 뿐만 아니라 뭐 별로 이제 재미없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그때 이제 등장했던 인물이 우리 김기현 형제님, 뭐 황인철 형제님, 뭐 이런 그 당시 청년들이 또 이제 영상을 CF를 만들고 토막토막 편집을 해가지고 뭐 5분짜리 또 10분짜리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복음을 집어넣고, 또 어떤 진리의 그런 메시지와 또 이제 찬양 캠프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홍보 영상도 만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여기에 아주 특출한 흥미와 또 재능과 또 순발력과 또 어떤 영상에 대한 어떤 재치와 또 영적인 그런 능력과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어 있는 이런 기독교 영상 콘텐츠 전문가가 우리 모임 가운데 나오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이거는 그냥 해보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누군가가 참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그런 할 일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참,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은 저에게 어떻게 보면 참 적합한 굉장히 재미있는, 그리고 저 혼자만이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연구실에서 컴퓨터 여러 대를 놓고 어느 누구도 간섭을 받지 않고 하루 종일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었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이걸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뭐 그걸로 이제 끝났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이제 많이 흘러서 요즘에 많은 그러한 교단에서나 또 교파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이러한 IT 기기들과 컴퓨터 기술과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정말 기발하게 다양한 영상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진작에 내가 이 길을 제가 이제 먼저 뛰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또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다면, 또 이러한 것에 어떤 끼가 있고 재능이 있다면 이런 것을 좀 도전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오늘 10분 정도 남았는데 시편 40편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시편 40편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주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많은 그런 기적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예를 들기도 그런 것밖에 없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모든 상황들, 모든 걸음걸음들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러한 손길과 그 가운데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적의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고 또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또 먹이신, 그 공급하시는 그러한 과정들이 다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수백만의 사람들을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먹이신,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 반석을 깨뜨리고 물을 먹이시고 또 40년 동안 또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또 신발이 또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또 앞장서서 전장에 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또 왕을 세우시고 또 통일 왕국을 세우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림자를 또 거기에 베푸시고, 그리고 또 다른 민족들의 침입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해 내셔가는 그러한 과정들, 또 포로 가운데에서 징계의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또 기적과도 같이 다시 그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과정들, 이런 모든 것들이 기적들이었죠. 이런 굵직굵직한 그러한 사건들 이외에도 또 많은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능력과 기적의 그 하나님께서 직접 오늘날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기적은 또 어떠합니까? 어떤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하여 살고 있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영상들을 쭉 보면서 참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그러한 영상을 보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저것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일진데, 정말 기적 가운데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기적 가운데, 기적 중에 기적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생각과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나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터치가 되어서 내가 그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고 화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해서 내가 믿어지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기적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화요
자료의 그 영상들을 쭉 이렇게 보면 몇 가지 지금 이제 나가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김예랑 성도의 그런 이제 제목이 무엇이 기적인가라는 그런 제목의 영상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정말 기적과도 같이 그 자기 아이를 하나님께서 2번의 그 뇌 수술을 통해서 기적과도 같이 그 살려주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물론 기적인데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정말 그 가운데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 그것이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고요. 또 우리 그 임상혜 자매님의 그 2편에 또 상황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는 도저히 지금까지도 전무후무한 그러한 일들이 정말 아주 그 정확한 그 타임에, 그 시간에 정말 기적과도 같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간증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죠. 또 우리가 많은 그러한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성도님들의 그런 다양한 간증들 가운데에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거는 정말 기적이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정말 기적인 것입니다. 이제는 포기하십시오. 이제는 시한부, 그래서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으니까 좋은 것들을, 좋은 기억과 또 좋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을 잘 정리하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한부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과도 같이 그것을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시 없애주시고 완전하게 낫게 해주신, 그것이 기적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것만이 기적인가?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으실 거야. 그리고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허락지 않으신 분명한 뜻이 있으실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은 것,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또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 믿음 가운데 그것을 지켰다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이 더 큰 기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원서라고 하는 그 작가 혹시 기억하시나요? 박원서라고 하는 그 작가가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짧은 시를 썼는데요. 그 피곤한 그러한 몸을 이끌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려고 했더니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침대에서 겨우 기어서 이제 땅을 딛고 일어났더니 이제는 허리를 굽혀서 양말을 신을 수 없는, 그리고 몸을 굽혀서 세수를 할 수 없는, 허리가 완전히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글을 쭉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무엇이 기적인가? 우리가 하늘을 나는 것, 우리는 하늘을 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또 바다 위를 걸었으면 좋겠다. 바다 위를 걷도록 하시는 것, 물론 그것이 기적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정말 기적은 땅 위를 걷는 것이다. 뭐 이런 중국 속담이 있대요. 하늘을 나는 것보다, 바다 위를 걷는 것보다, 땅 위를 걷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그러한 삶들이 돌아보면 그것이 바로 기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했는가라는 거죠. 그냥 당연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차를 끌고 저 비교적 먼 거리를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그러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갔다 왔다. 다행이다. 무사히 참 잘 다녀왔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러한 위험할 수 있는 상황들, 나는 모르지만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시시때때로 나를 지켜주신 것, 그것이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 그것이 기적이었구나. 그보다 더 큰 기적은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기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움직여서 밥 숟갈을 한 숟갈 떠서 씹고 삼켜서 목구멍으로 들어가고 소화가 되고, 커피 한 잔을 뽑아서 이렇게 손을 들고 손을 올려서 음료를 마시고 이걸 내려놓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정말로 당연한 것 같이 생각이 되었지만 그것이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이 기적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것이 기적이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생각, 그 믿음,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 지켜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큰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간절히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살려달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시지 않은, 그래서 결국 죽음 가운데로 주님이 데려가신 그런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또 그러한 과정을 넘겨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팽개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나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나 싫어라고 팽개치고 튕겨져 나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마음에 큰 슬픔과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되고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믿음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하신 사실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기적인가 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